가끔 무심하게 달력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달력에 그 많은 장들이 뜯겨져 나가고 이제 그 날이 되어서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죠. 일상의 시간은 이렇게 무심결에 지나가는 듯 하다가도 가끔 문득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시간들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요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음 두둑하게 내가 그래도 옆에 있는 권사님이 참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어 라고 마음을 조금 든든하게 먹으시고 가시는 길 평안하게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저희들이 아무리 전자 기계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달력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달력을 찾고 있고 달력을 뜯는 그 재미가 한 달이 흘러가 버리는 그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 달 지나갔구나.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달력을 뜯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뜯어가지고 아무것도 빨간 날이 없는 날은 좀 빨리 뜯고 싶고 좀 빨간 날이 많은 날은 좀 가만히 두고 싶고 또 어렸을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력을 영어로 말하면 칼렌더라고 하죠. 어원은 라틴어 칼렌다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칼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회계 장부, 빚독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채무자가 매월 초하루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회계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 쫓기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우리를 막 쫓아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이 가치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이 시간을 무한정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죠. 분명 우리는 기계적인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빨간색 시계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7시 48분을 지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입을 닫고 빨리 예배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또 오겠죠. 이 시간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몇 시입니까? 라는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미를 둔다면, 그래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참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혹여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7시 49분입니다. 라고 대답해 버리는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의미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요한이 잡힌 후, 성경은 이때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가 찼고,
이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이 말씀하심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때가 찼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찼고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때? 무슨 때? 무슨 때? 마가복음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때를 의미하는 단어, 그 단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가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7시 50분이라는 시간이죠. 영어로 이 크로놀로지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연대표 혹은 연대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이 단어가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이로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 어떻게 성경은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세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현세, 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1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열리는 어떤 시간적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열리게 되는, 열려지게 되는 때라고 표현하죠. 12장 2절 역시 때가 이름에, 수확할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이 수확 역시도 이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그냥 나오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수확하는 때라는 의미로 카이로스를 씁니다. 영어로는 time, age, season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한 단어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13장 33절 역시 똑같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그 시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저 흘러가 버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이 11장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죠.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쭉 흘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나이가 혹은 이 때가, 이 여름이, 장마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7시 53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2025년 7월 16일 이 날에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적 때가 있다면 영적인 면에도 역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크로노스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영혼도 가만히 두면
크로노스적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의미로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크로노스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영혼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카이로스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 때, 혹은 이 때 흘러가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 혹은 그 시간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붙들어내는 그 시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포기하고 돌아버렸던 사람, 포기해버렸던 사람. 그가 이후에 그 포기한 시간, 실패한 시간을 크로노스,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아내었습니다.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실패한 시간마저도 지나가 버려야 되는, 혹은 지나갔어야 하는 시간으로 붙들어냈을 때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마가를 부르며 나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도 기꺼이 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싸우고 떠나게 되고 선교팀이, 그 초기에 선교팀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장본인이었던 마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내는 계기로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붙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장 1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것이 단순히 아이, 아비, 청년, 크로노스의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의미로 그 아이, 아비, 청년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때, 영적 아이는 아버지와 관계가 막 시작된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아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번 한 주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남들처럼 나이가 혹은 시간이 또 차서 지나가 버릴 법한 그 시간을 끄집어내어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혹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 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혼자 잘 살아남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기는 누군가가 반드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적 아이의 특징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는 없습니다.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조차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 아이, 그 아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시절을 보내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들어야만 배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고, 누구에게 부탁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영적 아이. 이런 영적 아이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 나는 아닙니까? 영적 성장에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혹은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혹은 20년도 넘었고 50년, 5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아이의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영적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내가 영적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 깨달았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청년의 때도 있죠. 청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아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립을 배워나가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 가는 시기, 청년의 때입니다. 영적 청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알려주어야 그렇지라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아이일 때는 모호하고 흔들렸던 정체성이 영적 청년이 되면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립의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돌보아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일 줄 아는 영적 청년의 때, 이 카이로스적인 영적 청년의 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부모, 아비드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죠. 영적 부모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갓 태어난 영적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4월에 태신자 작정이라는 것을 하고 매년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태신자 작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신자 작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10달 가까이 어미의 뱃속에서 있다가 양육을 받다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배 품고 잉태하여서 길러낼 수 있는 사람, 기도함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며 뱃속에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부모는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부모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지 만족스러운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육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를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크로노스적으로만 성장한 것은 아닌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은 아닌가? 인생의 부모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부모기에 이르렀는지
저를 포함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서울남교회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64년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교회가 성숙했다거나 자라나고 있다거나 이만큼 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카이로스적인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영적 부모의 구로동 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품어낼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성장과 부딪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스적 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조금 나눴습니다. 이제 카이로스가 의미하는 바 이해가 되시죠? 물론 더 알고 계셨을지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의 어느 때에 와 있는지 보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 자라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첫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마가복음은 이사야서 40장 3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때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죠. 그때가 오기 직전에 먼저 와서 그 시간의 도래를 알려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자 요한, 세례 요한이 14절 잡힌 후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가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십니다.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소위 신적 수동태라고 불립니다. 영어를 보면 The time is fulfilled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다, 차여졌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때가 차여졌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차여졌다. 그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그저 어느 계기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우연히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혹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마음의 기대감도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시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채우신 이의 채우신 때를 선언된 시간입니다.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전환점이죠.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에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으며 진리를 어렴풋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도리가 없었기에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야 했고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오게 하신 것이죠.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소망으로도 누구의 바람으로도 어떤 이의 인물의 태어남과 등장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고작 이 본문 14절과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이 시간의 흐름을 끊고 카이로스,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을 끊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시간을 경험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해 내시길 소원합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거나 그래서 덮어두고 뭔가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잊혀지겠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말씀하여 주셔서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16일 8시 11분, 이 시간,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눈을 들여다보며 보게 하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카이로스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이로부터 청년으로 혹은 영적 부모로 자라가고 있는지, 나는 그 흐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겪어내야만 하는 그 시간의 영적인 이 걸림돌들을 넘어서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붙들림 바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내고 그 삶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붙들어내어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서울남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가는 그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혹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 마음도 흘려보낸 채 헛헛하게 돌아가는 이 수요일 비 오는 날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간 붙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돌아가는 힘있는 발걸음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